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소돔보다 더 심판이 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을 안 믿는 게 더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 2명씩 이제 짝지어서 전도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 위에 이제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 가르치시고 이제 그 후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동네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지만 육신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유롭게 막 이렇게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다 이제 감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또 한번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다른 제자 친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2명씩 70명이니까 2명씩 보내면 35팀이죠. 전도팀이 35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도 전도할 때 혼자 하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 2명이죠. 2명씩 보내는 게 되게 좋습니다. 2명씩 나가서 복음 전하고 2명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말씀에도 있지만 또 잠언성가 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2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복음 전도는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최전선인데 혼자 나가지 마시고 둘씩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능히 복음을 전하고 또 승리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둘씩 앞서 보내시니 2절 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대요. 추수할 것 많다는 건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정말 이제 추수죠. 추수. 너무 지금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 전에서 믿게 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밖에는 일꾼들이 적다는 거죠. 전도자들.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이제 전도도 당연히 하겠지만 전도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보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고 있는데 3절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2명씩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이리한테 가면 잡아먹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써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니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인, 니들은 어린 양인데 이리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고 위험하다. 위험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도다. 4절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래요. 전대, 돈이죠. 배낭, 뭐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신발도 지금 신고 있는 거 외에는 신발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의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마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라. 길에 가다가 막 복음 전하러 가다가 어떤 동네 목적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감동이 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하고 뭐 어떤 목적지가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목적지를 가다가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무난하고 뭐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까지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 준 사람에게 그냥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왜 그러냐면 무난하다 다른 사람랑 막 얘기하다가 보면 그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다 잡고 이 사람이 잡고 저 사람이 잡고 막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목적지까지 못 가고 여기서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난하지 말고 그냥 직진해라. 항상 하나님 복음 전함은 되게 긴박성을 요구하거든요. 하는 예수님이 항상 긴박성. 그래서 왜 성경에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쫓겠습니다 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갔다가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적인 죽은 자들이 지금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긴박성, 제자됨의 긴박성을 되게 예수님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막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무난하지도 말고 가라. 목적지까지 그 동네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라.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도와 중에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냥 직진해서 가지. 뭐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시간 낭비하고 무난하고 뭐 다른 사람 아는 사람 만났다고 또 그것도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거든요. 마귀 역사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직진해라.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 샬롬이라고. 샬롬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샬롬을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샬롬 그래요. 평안하라. 평안을 빕니다. 이 집에 평안을 빕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잠깐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뭐라고요? 거기 있고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가리.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평안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데 너나 믿어. 그러면 뭐라고요?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그 평안하세요.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받아주는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건 전도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먹을 거, 입을 거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꾼이잖아,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일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성도들 통해서 공급받고, 또 11조로 공급받고 해서,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예. 예? 여기 나오잖아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들으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영접하거든. 그리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어느 동네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어떤 동네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어도 영접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집이나 어떤 동네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쫓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를 터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떤 동네에 가서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고 내쫓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요.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불로 처음으로 심판한 동네예요. 그 동성연애, 남색, 소돔이라는 뜻이 소돔이 남색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성애.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거기에 유황불을 내리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서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어요? 엄청난 진노죠. 그냥 성경 역사상 진짜 전무후무한,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동네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죄. 근데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대요.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소돔보다 더 심판이 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을 안 믿는 게 더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지옥의 심판이죠. 그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안 받아들이는 그런 동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럼 고라시는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던 다 동네 같아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시돈 왕
딸, 공주죠. 아합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 있던 그 우상단지를 다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막 엄청난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그 짓을 했던 그 성경 역사상 또, 그리고 가장 악해서 또 불로 멸망했던 소돔을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들도. 근데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니들은 더 셀 거다. 니들이.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가장 큰 심판을 받을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더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죠?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와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죠? 15절 가버나움도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동네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음부에까지 낮아들이라. 지옥까지 가리라. 네가 예수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교만 중에 교만. 교만하니까 패망하는 거죠. 지옥,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거죠.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 말, 복음 전하로 보내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또 성령 받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종들,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종들이죠. 그 종들이, 주의 종들이 온전히 전하는 복음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일시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거의 400km 가까이 되는 엄청 열심히죠. 사울이었을 때 말 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죠, 교회. 예수님 머리를 둔 교회,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진짜 부르심 받은 주의 종들, 정말 진짜 전도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내 말을 듣는 것과 똑같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 네가 전하는 복음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소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그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나라, 우상숭배 단지, 그 동네, 그리고 이세벨의 동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이 나와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그 구약성경에서 가장 악한 동네의 부류에 속하는 새 동네를 보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더 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 음부에까지 떨어진다. 그건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죄다. 다 해놨는데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맘대로 살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성경에서 가장 악한 동네입니다. 정말 불로 심판받은 소돔보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큰 죄는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함께 올립니다.